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성도님들께서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앞선 본문인 마태복음 9장 37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이는 불쌍한 무리들을 보고 안타까워하시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 이때 추수할 것이 많다는 것은 양의 수요가 많다는 것을 강조했다기보다는 때가 가까웠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입니다. 때가 가까웠다. 즉 하나님 나라가 드디어 임하였으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야 할 때가 이르렀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일꾼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죠. 이어서 오늘 본문은 추수할 일꾼을 찾으셨던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제자들을 보내는 장면을 담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한마디로 소명과 파송에 관한 말씀을 전합니다. 소명과 파송. 소명이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일을 말하고, 파송이란 일정한 임무를 주어 사람을 보낸다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은 각자 받은 소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파송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대입해 본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분명한 이유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로 부름을 받은 이유는 목자 없는 양처럼 여전히 고난과 기진함 속에 살아가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다시 인도하고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대로 그 임무를 잘 수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택하심과 소명을 받은 우리가
세상에 파송되어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권능입니다. 그리스도의 권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1절 말씀에 기록된 권능이란 통치권, 권위, 권한, 능력 등의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특별히 1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 말은 오늘날 소명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파송된 우리도 제자들에게 주신 동일한 예수님의 권능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곧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주신 신적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사탄의 권세를 제압하며 죄악 가운데 뒤틀린 육체와 영혼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님들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질문은 장차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물어보는 질문처럼 우리를 많이 망설여지게 하고 곤란하게 하는 질문입니다. 한번 우리 각자가 이 질문을 깊이 생각해 보기 위해서 저번처럼 눈을 감고 한번 손을 들어 보겠습니다. 절대 눈을 뜨시면 안 됩니다. 모두 눈 감아 주시고요. 제가 이 앞에서 눈을 감지 않더라도 기억이 나질 않아요. 어떤 분이 이렇게 손을 들으셨는지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눈을 감아 주시고요.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택함받고 소명을 받은 제자로서 세상 가운데서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미 권능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권능을 받았다고 확신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 권능을 받았다고 확신하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아닌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질문에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권능을 행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고백하기보단 매주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한 것 같은 성도의 삶을 살고 있다고 회개하고 반성하기 바쁜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 앞에서 늘 겸손함을 유지하고 죄를 회개해야 하지만 본문 말씀처럼 우리는 분명히 제자로서 예수님의 권능을 받았고 그 권능을 행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12 제자들처럼 권능을 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대다수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받은 소명과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평소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마도 대다수의 성도님들은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와 나아가 가족을 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나 가족의 안녕과 평안을 위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특별히 수요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께서는 자녀들을 위해 밤낮으로 기도하실 것입니다. 저는 첫째 아들 한비 씨를 낳고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처음 어린이집에 보낼 때 크게 깨달았습니다. 저희 집 아이는 4살 때 처음 어린이집에 보냈는데 어느 날 아침 아들 한비 씨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는데
갑자기 덜컥 겁이 나는 것입니다. 혹시 한비 씨가 어린이집에서 산책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요즘은 뉴스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대라든지 아이들에 관한 흉흉한 보도가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 그런 일을 겪게 되면 어떡하지? 등등 평소에는 잘 하지도 않는 걱정이 갑자기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걱정이 크게 자라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아니 그 이후에도 제 품 안에서 떠나 보내기 싫은 마음까지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들에 관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걸어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이 저의 품을 떠나 있는 모든 순간 저는 할 수 없지만 아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아들의 인생을 전적으로 맡기고 두려움과 걱정을 단번에 끊어내고 아들의 육신의 건강과 영혼의 건강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 저를 키우신 부모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저희 부모님께 여쭤봤더니 저희 이제 형과 저 남자아이 둘을 키우셨는데 밖에 나가 있는 그 모든 순간이 이렇게 두려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자녀의 육신의 건강과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성도님들께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미 성도님들이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고 자녀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의 대상과 범위가 우리 자신과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연결되어 있는 가족을 위한 기도에서 끝나버린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곧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예수님께 소명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소명을 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과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뛰어넘어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이는 불쌍한 무리들 앞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때 반드시 동반되어야 할 모습이 바로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이는 대상을 위해서 전적으로 예수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권능을 구하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인류를 구원해야 하는 소명을 받으신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이유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의 무게가 결코 가볍거나 쉽게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맡은 바 소명과 사명을 잘 이겨낼 힘과 능력을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받은 소명을 가지고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역시, 우리들 역시 그 사명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결코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받은 소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주님의 신적인 힘과 능력이 필요하다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쉴 수 없고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자기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그 사명만 감당했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 주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없었을 것입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사역이 가정 안에서만 국한되었을 것이고 우리 모두 남들은 철저하게 배제한 채 지극히 자기 자신과 가족을 위한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정리하면 목자 없이 헤매는 양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는 모습은 소명을 잘 감당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며, 소명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자신의 삶 속에서 발휘되고 있지 않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권능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라는 결론을 내려줍니다. 만약 가족을 제외한 타인을 향한 이런 간구와 거룩한 부담감이 없다면 하나님의 권능이 아닌 우리 자신의 능력과 경험을 의지하며 세상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이 아닌 지극히 자기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분명 우리를 부르시고 파송할 것을 계획하시면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그 권능이란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그 권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그 권능을 우리에게 별도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고 믿는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충만하게 경험하게 하셔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진정한 능력과 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곧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는 권능을 행할 수 있었던 모습은 그들 자신이 권능을 행하는 주체가 아니라 권능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힘과 능력이 되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이 사실을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서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제일 뒤에 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사람입니까?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께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 권능의 주체이신 예수님 때문에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권능을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만약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받은 권능에 관한 바른 이해가 없다면 권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과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고치는 능력을 주시지 않았을까 하고 자기 자신의 믿음을 의심하거나 자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가 지속되면 기적과 이적, 표적만을 구하고 쫓던 무리들처럼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착각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의 은사란 성령께서 베푸시는 신령한 선물, 곧 다양한 은사들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그리고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을 분별함을, 각종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인지 이 은사들을 받지 못하면 나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없다고 자책하며 자신 없어 합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하고 또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면서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앞으로 사역을 하려면 정말 진실되게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전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사역하는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의 은사를 받기 위해 소망하고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강조하는 저희 장로교 개혁 신학에서는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고 다루는 데 있어서 조심스러운 면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추구하는 개혁 신학이 성령과 은사를 부정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조심스러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목적은 신앙 공동체와 구성원 간의 유익과 교회 전체의 거룩한 이익을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눈에 보이는 은사를 행하지 못하면 능력이 없는 목회자라고 치부하거나 마치 그 은사가 믿음과 구원을 가져다 줄 것처럼 기대하는 무리들과 또 잘못된 기대를 심어주는 은사주의자들 때문입니다. 그들은 보여지는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기성 교회들을 비판하고 자기들만 옳은 것처럼, 자기들만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성도들을 현혹시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중심교회의 원로 목사인 서문강 목사님은 성령론을 다룰 때 가장 흔한 실수는 성령님 자체의 역사로 바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령님 자체의 역사로 바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 이런 집회에 가면 성령의 은사 체험을 간증하고 그에 대한 시연이 곁들여진다. 은사를 행하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런 식의 접근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그런 일은 더욱 가중될 것이고 거기에 깊이 심취한 이들은 아무리 타일러도 듣지 않는다라고 우려했습니다. 서문강 목사님은 그 문제의 해답은 성경이 보여주는 균형 잡힌 삼위일체론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은사주의나 성령파에 의하면 진정한 영성은 성령의 은사체험 여부에 달려있는 듯이 말하고 그들은 집회에서 방언과 은사를 강조하고 신비주의적 성향을 띠게 된다며 이들의 문제는 균형 잡힌 삼위일체론의 접근을 버리고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려고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사람이 체험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고 다루는 것에 조심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들을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가 말씀하셨고 실제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저에게 절실하였기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또 교회와 공동체의 거룩한 이익을 위해서 어떤 은사와 능력을 구해야 하고 받아야 하는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늦은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는데 저는 저의 힘으로는 갈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저한테 은사를 주세요. 능력을 주시거나 은사를 주세요. 저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 가지 않아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저에게 이미 은사보다 더 귀한 능력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은사보다 더 귀한 능력.
어떤 능력일까요? 궁금하시죠? 네,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 사실을 깨닫고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모든 은사를 받고 행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셨습니다. 제가 사랑의 권능을 받았다고 깨달은 것은 다름 아닌 성문교회 셀 모임이었습니다. 2017년 여름 평택으로 이사와 성문교회 성도가 된 저희 가정은 너무나 귀하고 귀한 셀장님과 셀원들을 만나 함께 교제하며 아름답고 복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당시 물류센터에서 고된 일을 하며 신학대학원 입학시험을 준비하고 있던 저는 금요일 저녁 셀 모임이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많았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무거운 것을 나누며 이제 몸이 많이 지친 상태인데 저희 셀은 금요일 저녁에 셀 모임을 했습니다. 셀 모임이 끝나면 어디에 갈까요? 금요철야에 안 가면 이상한 모습이 딱 이렇게, 그래서 더 부담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끝내 쉬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셀 모임에 참석하면 가정마다 돌아가며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었는데, 그렇게 준비한 음식을 먹고 웃고 말씀과 삶을 나누며 교제하는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저와 가정이 아닌 다른 누구를 위해 울어본다거나 기도해 본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슬픔도 잘 표현할 줄 모르고 느끼지 못하는 제가 이상한 것은 아닌가, 병원에 가봐야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함께 셀 모임을 하던 중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다른 셀원의 가정의 아픔을 전해 들었는데 저의 마음이 주체가 안 되고 함께 아프기 시작했고 눈에서 눈물이 나며 그 아픔을 공감하고 그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마치 저의 일처럼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저는 눈물 바보가 되었습니다. 20년은 더 기다려야 경험할 갱년기가 벌써 왔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성도와 대화를 하고 또 이렇게 조금만 그 은혜를 나누기만 해도 눈물이 주체 없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저와 저의 가정을 위한 기도를 뛰어넘어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의 영혼을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와 같은 능력을 경험한 것은 저뿐만이 아닙니다. 넓은 의미에서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사라고 볼 수 있지만 사랑은 은사의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에 어떤 지체에게는 주시고 어떤 지체에게는 주시지 않는다고 말하는 은사와는 다른 성격을 가졌습니다. 이 말은 저뿐만 아니라
성도님들 모두 은사보다 더 귀한 사랑의 능력을 하나님께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저번 주일 오후 셀장 워크숍 때 셀원들을 섬기며 나누신 은혜와 감격은 이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권능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해 주었습니다. 셀을 인도하시는 셀장님 그리고 셀에 속해 있는 셀원들 모두가 성문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신적인 권능을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결코 사랑 없고 자기 자신밖에 모르던 우리에게 이웃을 위해 손해보고 희생하고 함께 아파하는 마음이 든다면 예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신 자는 증거이고 그것이 우리 스스로는 가질 수도 없고 생각할 수조차 없는 예수님의 신적인 권능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간절한 기도와 간구로 이웃과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샘솟아 흐른다면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신뢰하며 예수님께 받은 권능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구하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받은 성도가 가진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행하는 성도는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구하는 기도의 능력이 있으며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 상한 심령을 가진 영혼을 위해 드리고 간구하는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이엘이와 이엘이의 가정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 기도했을 때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권능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모여 기도해야 합니다. 새벽 기도, 금요철야 기도회에 나와서 맡겨진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께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과 권능이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고 전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어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권능을 행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명령하신 사역의 지침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사역의 지침. 본문 5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주신 세부 지침 3가지를 기록합니다. 세부 지침 3가지는 전도 대상, 전도 사역의 본질, 전도 방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간략하게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서 제자들이 누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섬겨야 하는지 전도 대상에 관해 기록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며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고 명령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란 이스라엘은 주님께 택함받은 민족이라는 점과 택함받은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주님을 잃어버린 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 교회 안에서 생각해 본다면 함께 신앙생활을 했지만 어느 순간 잘 참여하지 못하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 있는 지체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특별히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의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옆에서 도움을 주고 힘이 되어준 성도들과 이웃과 가족이 있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주변에도 우리의 도움과 섬김이 필요한 우리 각자에게 특별히 맡겨진 잃어버린 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번 1청년부 겨울 수련회 때 모든 청년들이 겨울 수련회에 나와 함께 말씀을 듣고 교제하길 소망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참석하지 못하는 지체들 외에 특별히 한 영혼이 마음에 쓰이길 시작했습니다. 청년부 사역자로 모든 청년들을 생각할 때 같은 마음이지만 한 번씩 때와 상황에 따라 기도하게 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이 한 청년을 저에게 특별히 기도하고 섬겨야 할 대상으로 붙여주셨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에게 수련회에 같이 가자고 다시 권면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만 바쁘게 수련회 준비를 하다 보니 까먹고 만 것이었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둘째 날 이제 집회가 시작되기 전에 아이들 이제 바베큐 하면서 그 시간 설교 이제 마무리를 하고 또 다시 이렇게 전할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데 그 지체가 그제서야 떠오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수련회의 귀한 말씀과 은혜들을 함께 나누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청년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러한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빨리 수련회에 같이 가자고 말하지 못해서 또 그 마음이 들었을 때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사과했습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을 때 즉각 순종하지 못한 것이 너무 죄스럽고 그 대상에게 미안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늦었지만 수련회에 참석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고 아직도 고민하고 있다면 내가 용기 내어서 너에게 전화를 했듯이 너도 용기 내어서 수련회에 참석하지 않겠니? 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청년은 용기를 내서 함께 수련회에 참석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밤새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청년들과 교제하며 그날 수련회에서만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특별히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말씀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셔서 곰곰이 나에게 하나님이 붙여주신 지체가 누구인가 하고 생각해 보셨을 때 떠오르는 지체들이 있을 것입니다. 세런들을 생각할 때도 우리와 관계 맺는 그 누구도 결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만나고 교제할 수 없는 대상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모두를 위해 꼭 관심을 갖고 잘 지내는지 안부를 물어야 하며 특별히 생각나는 지체들을 위해서는 함께 예배하자 권면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잠시 잃어버린 영혼이기에 다시 돌아올 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영혼이 다시 함께 나와 예배하는 날을 소망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어서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제자들의 사역이 갖는 본질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사역을 하는 이유. 예수님은 제자들이 행하는 전도 사역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아멘. 죄송하지만 제 자리에 있는 물 좀 주시겠어요? 제가 코로나 걸리고 나서 부작용이 말씀을 전할 때 소리가 잘 붙지를 않아서 죄송합니다. 자, 8절 말씀에 기록된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내쫓으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을 읽으면
이 어마어마해 보이는 기적들을 우리가 또 과연 행할 수 있을까? 금세 자신이 없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이 권능을 행할 수 있는 이유를 알려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도 이러한 온갖 영적인 질병을 가지고 고통받을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이러한 영적인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자들이고, 그로 인해 얻은 하나님 나라를 거저 선물로 얻은 사람들입니다. 마치 귀신 들린 것처럼 남을 비방하고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가족과 이웃에게 살인적인 언어 폭력을 아무렇지 않게 일삼던 악한 나를 하나님의 제자 삼아 주시고, 모든 영적인 병과 약한 것에 눌려 아무런 소망 없이 살던 나에게 하나님께서 새 소망과 사랑과 하나님 나라를 거저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거저 받은 이 축복에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당당하게 선포하고 전하고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전의 삶 속에서 우리는 이미 고침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 질병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제자들이 먹을 것과 지낼 곳을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짧게 요약하면 전도 여행을 떠날 때 필요한 돈이나 옷가지를 챙기지 말고 전도 대상에게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전했을 때 그것을 거절하고 제자들이 머물 수 있도록 받아주질 않으면 그 집이나 성 밖으로 나가 그 신의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잃어버린 양이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과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결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님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러나 전도를 해본 성도님들은 아실 것입니다. 전도 대상자가 교회에 잘 나오고 잘 적응하여 신앙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 마치 그 일을 자신이 한 것처럼 뿌듯하고 자랑하고 싶은 유혹이 든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자신이 취하려고 하는 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전도의 결과가 결코 우리의 힘과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할 때 상대방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좌절하거나 복음을 잘 받아들인다고 해서 우쭐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마음에 주시는 감동으로 복음을 선포하면 되고 주님의 때가 임할 때까지 천천히 기다리고 주님의 일하심과 은혜가 그 영혼에게 임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소명을 받은 자로서 또 복음을 위해 파송된 사명자로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사역의 지침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고 권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삶 속에서 이제는 더 이상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권능과 함께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병든 자들과 약한 자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예수님의 권능을 가지고 행하는 저와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